우리가 시편 111편을 우리가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연관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환경이 자꾸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주지만은 형제도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형제도 조금 이해타산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좋게 말하면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더 가지기 위하여, 부모의 사랑을 좀 더 받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소유하기 위하여 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야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너에게 주겠다. 그럼 너 나하고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베네핏을 준다 할 때 회사가 뭐 아무 할 일 없이 큰 돈 들여 회사를 차려놓고 내게 월급 많이 줍니까? 결국 내 능력, 내 삶, 내 건강, 내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빼앗아 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게 주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 할 일 없는데 가만히 노는데 돈 주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정선을 이루고 유대관계를 잘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지식의 삶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모습이 좀 이제는 우리 심령 속에 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면 그 사람이 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보고 흔한 말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 그 사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왜 사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커피값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내게 사준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안 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들을 볼 때 나도 친구를 대할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되겠다. 커피 사줘야 되겠다. 밥 사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 소모함이 찾아갑니까?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답답한 것을 해결하고자 내게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친구 찾아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시간 소비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드리는 시간보다 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유익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전제될 때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뭐랄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복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아니, 복이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행동에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다면은 믿는 것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는 게 뭡니까? 뭘 믿는다는 게 무엇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분도 있는데 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우리 보통 말 잘합니다. 말만 하면 내 믿는다. 뭐라 그러면 친구들 간에도 우리 약속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나 믿는다. 예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에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믿는다는데 그걸 믿는다는 말은 했는데 그 뭐 때문에 믿는 건지 믿는다는 그 전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뭡니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믿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실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 생각하는 모든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을 믿는다든지 내가 무슨 사실을 믿는다든지 할 때는 내 생각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보는 상대, 약속한 상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 생각 자체는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럼 뭐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갑자기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오후 몇 시에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어디에 약속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는 믿는다고 확실히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다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인가가 내게 행해주는 모든 일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은 뭐 해야 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한다는 것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yes. I will say yes. His Spirit.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yes. 그의 뜻, 그의 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우리는 오베이하고 yes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이에요.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말. 안 믿으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거짓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지?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돈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 건강 해결해 주고, 내 문제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해결되도록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는 믿음입니까? 전제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다는 말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요구 조건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도 내 생활의 전체적인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므로 나는 예스 하고 기뻐함이 뭐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는 플리즈도 아닙니다. You must do 이러지 않습니까? 꼭 해달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슬레이브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와서 서비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자체는 내가 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어 하나 선택하고 말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내가 알 때는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친구 만나면 너 그때 뭐 약속 안 지켰냐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썩 웃으면서 미안해 이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꼭 약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거짓말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 번 잘못하는 거 뭐 어때? 뭐 내가 하기 싫은데 야 우리 언제 뭐 좀 어디 뭐 할까? 그래 하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야 그때 왜 약속 안 지켰냐면 말은, 내가 잊어버렸다, 미안해, 그럼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 같은 내 마음의 신실함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이 통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말 자체로 심판받고 말 자체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있으라 하는 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로 함부로 말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 앞에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누구 기준으로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향하여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충실하여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언제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언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부르짖느냐, 언제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조용하게 할 거 없이 기도를 할까 싶을 때 그때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막 바빠서 막, 주님이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다가 누가 나 부르는 사람 없나 이럴 때 그럼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필요할 때만 주님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의 고백이 정말로 신실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바른 신앙 고백하고 사는 것 같은데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앙생활 열심히 이 땅에서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열심, 예수님 기준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 헛된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 천지지으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힘을 증가하는 우리 삶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느냐, 어떨까요?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 그러세요? 언제 기도 안 하십니까? 언제 기도하냐 그랬습니다. 답답하고 문제가 내 눈앞에 닥칠 때 기도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면은 벌써 한 단계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문제가 딱 일어나면 그때 정신 차려서 두들겨 맞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벌써 한 단계 늦다는 것입니다. 한 템포 늦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다 그냥 천국 갈 것으로 믿으라 했으니까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주고 피를 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러면
그러면서 삶의 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탔다고 집을 지어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탔다고 집을 짓는다. 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이 가사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티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듣고 행해서 집을 지어라. 어떻게? 행동으로 집 짓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재료가 와서 기둥 서라 탔다 이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이 움직여서 다 갖다 제자리에 받고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집이 바로 지어진다. 처부터 든든히 닦아야 된다. 기둥을 잘 박아야 되고 문을 세우다. 우리가 집 짓는 내용을 이론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집을 그렇게 지어라 했는데 그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친구를 통하여, 돈을 통하여, 명예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뭐 영화나 모든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야, 이거 조금 하자, 이거 조금 하자 하면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다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하고 싶은 것 다 한다. 친구들하고 마음 놓고 놀고 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마음이 성이 안 차면은 화를 내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말을 모릅니까? 믿는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한다고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오늘 하루쯤 잘못하면 뭐 어땠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계가 정밀할수록 부속이 어떻습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정밀할수록 기계가 더 작고 세미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뭐 이 전자기기 만드는데 한 번씩 뉴스 할 때 보세요. 그 기계를 만드는데 들어갈 때는 다 컴퓨터로 만든다 뭐로 만든다 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도 뭐랄까 무슨 세균 방지하듯이 옷을 다 뒤집으시고 들어갈 때는 먼지 다 털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 먼지 들어가면은 먼지만 들어가도 기계가 오작동하는 잘못 나오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는 그런 줄 아는데 내 인생은 그런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를 생각하면 내가 100년 산다 합시다. 100년 100년이면 며칠입니까? 며칠 사는데 계산하기 좋도록 내가 100년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How many days? 100년. 예? 4년마다 하루를 더 들어가니까 계산하기 힘들어. 아이 그러니까 그 25분 더 하면 되지 뭐. 25 days는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빼버리고 그냥 해도. 그럼 빼고 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산했는데. 계산해야 돼. 365 곱하기 100은 36,500분밖에 못 사는 날이에요. 36,500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100살 살면은 그럼 그동안에 어릴 때 나이 빼보고 나이 빼보고 정말로 나이 줄이고 하면은 젊을 때 나이는 며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 안 되는 젊은 나이 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각양의 지식을 주는데 그것을 또 더 디테일하게 놓으면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열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미닛을 줄 수 있고 세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전체가 세컨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한 세컨이란 그 촉 속에 내가 먼지를 탁 집어넣는다고 생각합시다. 내 인생 기계 전체가 오작동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1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인생에 집어넣었다 합시다. 그럼 내 인생 전체가 기계가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즐기면 그만큼 내 인생 전체가 정확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인생 기계를 우리가 지금 작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세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닛이라고 하는데 아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라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100년이라고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뭐 분으로 천으로 넣고 넣었다 작았다 했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젊었을 때 무엇인가 몸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을 때 잘못 생각해서 내 하고 싶은 욕심대로 무엇인가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쫓아가서 돈 있으면 사 먹고 놀고 싶은 데는 쫓아가서 하면서 하고 하다가 안 되고 시간 없으면 아이고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누가 거기 가서 그 일 하라 그랬냐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 터지면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웠다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다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종으로 살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주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독할 때 고린도후서 4장을 놓고 이야기할 때 뭐랬습니까? 사실 거기 보면 뭐라고 우리가 교독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을 끊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고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답답한 일이 있고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떠밀을 당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 자체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이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죽음의 삶을 내 속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이야기할 때 예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저 멀리 계실 때 나와 연관없는 삶을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주여 하고 불러서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늘 이와 같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내가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준다.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고자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삶을 살 때 예수의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고자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됐다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나타내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더니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났다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입을 벌려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 하면 그때부터 또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됐다, 답을 받았다 자랑하니까는 그것도 교만이라 거짓된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 자체라는 자체는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자 입을 벌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예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고 우리를 불러준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조그마한 친구들에게도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면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똑똑해야 남에게 사기도 당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이용도 당하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데 그럼 지식이 무엇을 보고 지식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좀 똑똑해야 된다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언어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그 사물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확실한 인식 또는 이해 그 내용 어떤 그 사물 내가 무엇을 봤더니 이거는 확실히 책상이다, 이거는 마이크다, 이거는 성능은 어떻다, 이게 내가 보고 아는 이 지식, 이해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이랄 때 그 지각이라고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각은 뭡니까? 생활체가 환경의 사상을 감관을 통하여 아느니 무엇을 감지하느냐 무엇을 인지하느냐 이 감각적으로 딱 느꼈을 때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뭐 사람 자체를 몰라도 딱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다, 외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이 무엇이다 하고 느끼고 이게 무엇인가 느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환경이나 사상을 이 감관을 통해 아는 일을 지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각이 있어야 뭡니까? 남에게
사기 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지,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기 위해서 오느냐, 저 사람이 나의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 오느냐, 내게 도움을 주고자 오느냐, 이 감각으로 뭘 알 수 있는 것, 인지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또 뭐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게 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게 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혜.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이 운행하는 자체의 모든 원리가 어디 속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이게 다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우주의 제 이치를 깨달아 하려고 그러면 누구와 연관이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아니하고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이치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적인 면으로 과학적인 면으로 막 연구에 들어가도 그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아무리 뭡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다윈이 그 진화론처럼 진화돼서 그때 진화되기 이전에 수억 년 전에 인간이 있었다면 그 인간이 그 가졌던 DNA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면 갑자기 진화는 어디서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가 우리가 뭐 나무 잎에 있는 그 비타민 하나 원리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이치는 따지만 왜 그만한 그와 같은 그 수많은 영양가가 그 잎 하나에 들어있을지 우리는 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했을 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정말로 주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가장 빠르게 느끼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관된 자의 삶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만이 지혜의 근본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다 지켜서 행하는 자가 지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까 내 기분이 날 때만 내 감정이 나고 내 시간이 날 때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는 이와 같은 지각을 가진 자는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실은 주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내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이 그건 뭡니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릴 때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는 주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내 모습을 이와 같이 빚어주시고 내 환경을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나는 이곳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칠 터니 내 삶을 드릴 터니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나와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내 것 이루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제 우리 창빛교회 교인은 좀 하지 말라 하면 좀 안 되지만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것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욕심적인 기도는 가정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기 위하여 내게 주는 환경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할 때는 내가 노라고 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같은 말이면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지 않겠느냐. 우리는 같은 문제인데 보는 시각적인 면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면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의 뜻이 그러지 말고 주여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은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자 주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시편 112편 바로 뒤편에 1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자체 설명이 함께 연관되어 내려간다면 진짜 크게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은 복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28장 찬송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본입니까? 무엇이 가장 기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을 받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 했으면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면서 안 가겠다면 안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다고 하면서 따라하지 않는 것은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자가 가장 큰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세상 모든 학문적인 것, 세상 모든 스포츠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한 자가 뭐부터 먼저 합니까? 제가 제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 나가서 운동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테라피 안 하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칭부터 하는 게 운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해야 운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몸을 다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준 글도 한 마이클 조던이 뭐 그렇게 농구의 황제라고 유명하다 그래도 나온 글에 보면 그가 제일 충실하게 연습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그가 제일 충실하게 한 것이 저게 온 글을 보면은 파이널 시합, 우리가 뭐 챔피언십 파이널 시합에도
다른 사람 나오지 운동장에 나오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나와. 그 청소하는 사람이 보기도 고개를 절레절레 아침부터 땀을 흘려하면서 프리드로 샷을 연습했다. 우리는 농구하러 가면 우리는 뭐합니까? 멀리서 뗄 수 있는 3점짜리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폼 잡으려는데 제일 마이클 조단이 연습 많이 한 것이 아침부터 나와 자유투 연습만 하는데 프리드로만 연습했다. 그가 최고의 농구 천재라고 소문난 게 자기는 내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기본에 충실했더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 속에서 내가 못되고자 하지 마시고 아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최고의 능력자의 삶, 최고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내가 무엇되고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했다고 교만해지지 말아요.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내가 못됐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주님은 합격 안 시켜줬다. 이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안 됐으면 더 하시고 부족했으면 더 채우시고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리밋이 없이 그의 뜻에 그의 길에 I will say yes라고 하는 그 말대로 여러분이 yes하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